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한 절 말씀 봅니다. 자, 여호수아 3장 1절 한 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피곤하시죠? 다들 눈들이 피곤하셔가지고 아무쪼록 오늘도 이 밤에 걸음걸음들을 복되게 하시고 빈 마음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수에 또 충만한 은혜로 채움받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는 은혜 역사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호수아서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24장까지 있습니다. 24장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내용을 크게 한 5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방송실 없나요? 예. 자, 보십시오.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준비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준비.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죠. 2장에서 몇 명이요? 몇 명이요? 12명이요? 성경을 다시 써야겠는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민수기 13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을 보내서 재미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죠, 재미를. 그래서 10명은 아니다. 10명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 사람만 보내죠. 시딤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낸 내용이 그래서 라합과 정탐꾼 이야기가 2장에 나왔고요. 오늘도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 5장에 요단강을 넘어가는 이야기, 6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그러니까 정복 전쟁입니다. 이게 몇 년 정도 걸리냐? 한 7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7년 정복 기간, 7년 전쟁 뭐 이렇게 이야기들 하는데요. 7년 정도. 우리나라 전쟁과 비슷합니다. 6.25 전쟁. 6.25 때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중간 허리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중간 중부 전쟁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는 남쪽을 가요. 남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북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는 못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정복 전쟁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분배를 합니다. 땅을 정복했으니까는 그 땅을 13장부터 22장까지 분배를 합니다. 지파별로. 그리고 마지막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고별사. 크게 한 5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뭐냐? 오늘 여기 보십시오. 요단강을 저기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또 내려왔다가 사해 여매로 들어가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건너야 될 깊은 강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물 하나 넘고 극복하고 이기면은요, 또 건너가면 또 뭐예요? 또 산이 있습니다. 또 장애물이 있습니다. 또 강이 있어요. 그래서 산 넘어 산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산 넘어 산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앞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어떤 요단강이 있나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육신의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사업이 아니면은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물의 어려움의 종류는 다를지라도 장애물이 없는 사람, 어려움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장애물이 없는 교회, 어려움이 없는 교회 한 교회도 없습니다. 모든 개인사, 모든 교회 마찬가지로 다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늘나라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 다가 그런 어려움, 산 넘어 산, 물 건너 물을 건너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만 건너면 천국인데, 가나안 땅인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건너서 천국 들어가기 전 이 땅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몇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결하게 하라. 자, 천국 들어가기 전에요, 이 땅에서 승리하기 전에요, 성결하게 하라. 성결이 뭡니까? 성결이 뭐예요?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5절 말씀, 3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성결, 무슨 뜻이에요? 목욕하라는 말입니다. 목욕,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라. 이것이 성결입니다. 그럼 지금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어딜 가서 목욕을 해요? 옷이 어디 있습니까? 40년 광야를 돌았는데 옷이 어디 있고 200만 넘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서 목욕을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여기서 성결이라는 말은 옷이나 목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것은 영적 성결을 의미합니다. 영적 성결. 그러니까 전쟁을 앞둔 이 백성들에게 무기를 준비해라. 무기를 준비해라. 이게 아니에요.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육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칼과 창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무슨 전쟁이라고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먼저는 성결하게 해라.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잘 긁어보십시오. 항상 중요한 일을 앞두고 뭘 말씀하시느냐?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성결하라요. 성결하라요.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신을 벗어라. 여기서 신을 벗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성결이에요. 이 신을 신고 하루 종일 더러운 데 다니고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온갖 데 다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신을 벗어라. 그 말은 성결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그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결하게 해라. 그 말씀을 하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리자 모세가 하나님을 단독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명령해라. 뭐라고요? 성결하게 하라. 뭡니까?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나 주시겠대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겠는데 들어오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 보고 어떻게 해요? 가서 백성들 먼저 성결하게 시켜라, 깨끗하게 시켜라. 시키고 나면은 내가 강림하겠다, 내가 내려오겠다, 그 말씀인 거죠. 깨끗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큰 집이 어디예요? 큰 집이 어디예요? 여기 뭐 우리 큰 집 이런 데 아니에요. 여기 큰 집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는데, 자, 그럼 어떤 그릇을 쓰시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떤 그릇 쓰실래요? 금그릇 쓰시고 싶으시죠? 은그릇 쓰시고 싶으시죠? 하나님은 어떤 그릇 쓰신다고요?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위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쓰임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뭘 많이 가진 사람 원치 않으세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깨끗한 사람이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한 사람 되시기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요,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7장에 가면은요, 이제 앞으로 볼 건데요, 여호수아 7장에 가면은 잘 아시는 내용, 한 사람 아간이 도둑질을 하죠. 도둑질을 하는 바람에요, 전쟁에서, 아이성 전쟁에서 많은 백성들이 죽습니다. 한 사람 아간의 죄 때문에 그 전쟁에서 져요. 그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합시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죄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졌습니다. 여러분, 99% 헌신해도요, 1% 죄가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이 있는데 200만 분의 1, 여러분 이게 숫자입니까? 200만이에요. 200만 분의 1, 그 1이 죄를 지었는데요, 200만 전체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다는 겁니다. 99% 헌신하고 99% 잘해도요, 1% 못하면은요, 그거 뭐라고요? 그것도 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깨끗한지. 여러분, 아무리 작은 얇은 비닐이 땅에 이렇게 조금 넓게 이렇게 깔려 있다면, 아무리 얇은 비닐일지라도요, 여러분, 비닐 얇은 거 그게 땅에 깔려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비닐이 깔려 있는 그곳에는 비가 와도요, 비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메마르죠. 물 뿌려도요, 싹이 안 납니다. 움이 안 터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땅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죄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작은 죄일지라도 여러분 안 된다는 겁니다.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쓰실만 하도록 깨끗해야 된다는, 성결해야 된다는 거죠. 죄를 멀리하고 성결하고 깨끗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끗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깨끗하다, 성결을
여러분, 소극적으로는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는요, 조금 적극적으로는요,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날마다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돼요?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 예배드리는데 게을리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었습니다. 영혼에 관심 없었습니다.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관심 없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회개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각각 어떻게 하라고요?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럴 때, 깨끗할 때 여러분 요단강이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십시오. 첫 번째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그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 몇 절에 나오냐 하면은요, 6절 말씀 봅니다.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을 때는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나요? 회중의 가운데, 회중의 정가운데. 그래서 사방으로 12지파가 진을 쳤을 때 문들이 다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느냐? 가운데 성막을, 언약궤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동할 때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이 이동할 때는 맨 앞에 뭐가 갑니까? 언약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언약궤를 보고. 여러분, 언약궤가 뭐예요?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모세가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죠. 만나를 남은 항아리가 있었죠. 이것이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그 그룹 사이에 거기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시온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장소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갈 때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와 하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번 보세요. 자, 4절 말씀에 나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와 회중들, 자, 따라가는 회중들이 얼마나 거리를 뛰어야 되느냐? 얼마요? 2000규빗. 2000규빗. 그러면 어느 정도 될까요? 거리가요? 2000규빗은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보통 한 45에서 50cm. 그러면은 50cm만 잡아봅시다. 2000규빗이면은 얼마 정도 거리입니까? 1km예요. 1km.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1km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고 했을까요? 이유가요? 왜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오면 죽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1km입니다. 보십시오. 1km. 언약궤가 여기 있습니다. 1km. 인간이 육안으로 그냥 이런 망원경 같은 걸 쓰지 않고요, 육안으로 최대까지 볼 수 있는 거리가 어느 정도냐? 1km라는 거예요. 1km. 그 앞에 1km 너머에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는 멀리서 어떻게 해요? 딴 것 보지 말고 언약궤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이요. 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까? 여기 보십시오. 4절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린대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너희 힘으로 이 강을 건너고 너희 힘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된다고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실패하는 거니까 너희는 딴 것 보지 말고, 사람 쳐다보지 말고, 풍경 쳐다보지 말고 뭘 쳐다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만 바라보고 언약궤만 보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내가 인도할게, 내가 이끌어줄게, 나만 보고 따라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말라 비틀어진 그 아론의 그 마른 지팡이에서도 싹이 났던, 싹을 틔웠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 돌판을 주었던, 십계명 돌판을 주었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한 번도 먹어보지 아니하는 만나를 40년 동안 먹게 하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거니 너희는 나만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고 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요단강 같은 장애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승리케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강도 갈라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그분만 따라가십시오. 그분께 집중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장 말씀이에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준비하는 겁니다. 뭘 준비해요?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결, 깨끗해야 된다. 2번째는 뭐예요? 언약궤만 바라보라. 앞으로 요단강 건너는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쟁, 7년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내가 너희를 승리로 이끌어 줄게. 하나님 언약궤를 바라보라.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가라. 자,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가라요. 보십시오. 14절 15절 말씀.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요, 어떻게 건넜죠?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건넜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더니만 어떻게 해요? 바다가 쫙 갈라졌죠. 바다가 쫙 갈라졌습니다. 그리고는 갈라지고 난 다음에 마른 땅으로 건너갔죠.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요? 지금 요단강은요? 물이 지금 철철철철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자, 15절 말씀 봅니다. 15절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예, 물이 철철철철 넘치고 있습니다. 물이 지금 요단 홍해처럼 쫙 갈라지고 그 길을 건너가라 이게 아닙니다. 지금 물이 계속 흘러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물에 발을 어떻게 하라고요? 담그라고요. 물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물에다가 발을 담그라고요. 그랬더니 위에서 내려오던 강물이 멈췄습니다. 바람아 멈추어다오, 촛불을 지켜다오가 아니고요. 여기 지금 강물이 멈춘 거예요. 강물이요.
여러분, 홍해 바다는 양쪽에서 벽이 세워진 거예요, 물이. 그런데 요단강은요, 양쪽이 아니라 흘러내려오던 물이 여기서 그냥 서버린 거예요, 물이. 그리고는 물은 지금 여기서 서버렸죠. 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법궤를 따라서 이렇게 건너가고, 물은 지금 여기서 서버린 거예요, 서버린 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전진했다는 겁니다. 지금 물이 흐르다가요,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물이 지금 한쪽에서 딱 서버린 거예요. 아직 물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그 발을 요단강에 내디디니까 어떻게 해요? 강이 뚝 끊어져 버린 거예요, 물이. 여러분, 이게 믿음 없으면 됩니까?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들어가라 그런다고 여러분 같으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물이 철철철철 흘러넘치는데 거기를 들어가요? 죽으라고요? 믿음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믿고 들어섰을 때 물은 위에서 멈춘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에 도전장을 내미는 겁니다. 도전하는 거에, 될 것 같지 않은 일에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반응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십시오. 무리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 말고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그거 착시라 그럽니다. 착시라 그래요.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물을 직접 건넜습니다. 근데 바람과 파도가 일 때 겁이 나서 두려워서 빠지기는 했지만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물을 진짜로 건넜습니다. 걸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갈 때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고 나갈 때,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내디딜 때 흘러가는 물이 요단강이 딱 멈춰 서버린 거예요. 벽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물이 흘러던 물이요, 서버렸어요. 벽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는 사람들이요, 이 물벽을 보고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흐르던 물이 어떻게 서버립니까? 여러분, 뭐든지 겁을 내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시작을 못해요. 겁났어요. 두려워서, 걱정이 됐어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 없다는 마음으로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말씀에도 보시면은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새로운 일, 새로운 것을 과감하게 시도해 보십시오.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시래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해요. 5절 볼까요? 5절. 자, 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가 아니고요, 단수가 아니에요. 기이한 일들을, 여러 가지요. 한 가지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만 붙잡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십시오. 그러면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날마다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어려움을, 장애물을 이기고 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고 주께 영광 돌릴 줄 믿고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